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의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고 동시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달려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드리지만 교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머리로서만 믿는 신앙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아와 주셨던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오순, 오는 5이고 순은 열이니까 오순 하면 이제 5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날 각 처소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사도들과 많은 사람에게 강한 바람과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내려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은 곧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 하면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색깔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스톨 들어온 것처럼 붉은색,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가리키는 붉은색 스톨이 상징이 되겠고, 또 하나는 백색 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많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돼서 안타까운데, 이 초대교회 때는 세례 교육만 해도요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례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그들 가슴속에 심어줬습니다. 당시 상황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세례받고 고백했을 때는 그 말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 왜냐하면 이제 알려지면 그냥 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있어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세례소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기 때문에 백색, 흰색이 또 순결한 흰색이 또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죠, 기도원 가고 집회하고 이러면 당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어요. 화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그 옛날에 서울에 이제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기도원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원의 역사가 있는데 해방 후에 그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기도처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해방 후에 또 한국 전쟁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는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거기 모여서 뜨겁게 그렇게들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저기 철원의 대한수도원, 이제 거기가 또 하나의 기도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갑자기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경상도에 또 하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삼각산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원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들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막 그때 찬양인도 하셨던 권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실 텐데, 손이 막 소뚜껑 같아요. 진짜 뚜껑이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그냥 손이 얼마나 크고 막 그 손으로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성령 받으라. 막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막 복음송가에도 막 성령 받으라 그 찬송 있잖아요. 막 그거 박수 치면서 부르고 막 그냥 하여튼 그날 밤은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그냥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냥 집에 못 가. 막 이런 심정으로다가 그냥 확 기도했던,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한 곳에 천착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행전 2장만 묵상하니까 성령 받으라, 또 성령 당신 받았어요? 못 받았어? 아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막 성령 못 받으면 막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막 이런 취급을 하고 막 이런 조금 오버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과 요한계시록 2장 중심으로 증언된 말씀들을 보면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시고 나와 따뜻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증언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도 분명히 소화하고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래서 그 내 와 계시는, 심령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사형리라고 복음 전하는 그 사형리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림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이면 그 주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막 그냥 복잡한 산탄처럼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정리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고민과 삶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다 드리면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내 인생을 내가 풀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힘든데 이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특별히 오순절 운동인데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향을 받은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신 교세가 확장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 운동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말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한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1970년, 80년대 막 뜨겁게 막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대표 브랜드처럼, 영적인 대표 브랜드처럼 그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이런 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을 내 안에 임재와 계시는, 그래서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고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양 날개를 동시에 알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2장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성령 강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이후 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 인격적인 교제에 초점을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의미가 더욱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펴 놓으셨을 테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성령이 뭘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앞에 15절 보면요, 이렇게 된 연유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전에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하자도 부를 수 없었어요. 어디 경망스럽게, 이런 분위기죠. 그랬던 분위기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작은 문제들, 나는 너무나 고민이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하나님께 말씀 드려볼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겠어? 나보다 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자꾸 이런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계시고 팔짱만 끼고 앉아서 니네들 사는 거는 내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사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이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는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작은 돌부리에 넘어졌을지라도 얼른 아빠, 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뭐가 필요하면 아빠, 그럴 때 아빠가 그래 하고 대답을 해야지. 아무 대답은 안 되든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 자식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힘듦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특권을 성령 안에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은혜일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평생을 아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자랐지,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나만 이러면서 평생을 우울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탓에 사람이 귀한지를 몰라. 그리고 사람 마음을 얻지를 못해. 그리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쪽 저쪽 다 안타깝기 매 한 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뭐 쿡쿡 찌르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거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 한마디, 내 기도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 한마디 더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있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힐 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뭐 우리 각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쳐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한 성품, 거룩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해당됐던 거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만 눈 돌리면 그냥 마음을 다른 데다 쏟고 말이죠. 그렇게 이방 족속들하고 그렇게 자폰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되는 거룩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정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수천 종의 신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으로 조금 100번 양보해서 그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택한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관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거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거룩하면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생각나지만 교회 중직자 어른분들 이렇게 딱 옷도 잘 차려입으시고 성경책 늘 이렇게 딱 끼시고 교회 오시면 항상 인어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으시고 점잖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저음으로 쫙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중저음으로 탁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거룩의 다가 아닌 것을 이제 나중에 커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 교회 왔을 때 잘 차려입고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렇게 점잖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일 수는 있으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 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새겨 듣고 이런 모습들 다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항상 부딪혀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신약 시대 오면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 바로 누구예요?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지 신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제 오줌 기저귀 가는 거 다 보면서 그리고 내가 제 잘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더더욱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들의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건을 이제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뒤에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십계명 많이 들으시잖아요. 십계명.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그럼 이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으로 표현할 것이냐. 제가 좋아하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쓰신 글을 이렇게 좀 읽어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려면 그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들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흥이 오십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야, 부모 공경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 심리만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해설을 들어보면 마음에 착 들어와요. 그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그런 율법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설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내라. 시간의 성소. 여러분, 성소라는 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성막 안에 그곳은 정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이 그런 날이 되라는 거예요. 시간의 성소. 나의 바쁘고 분주한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한 시간을 마치 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이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설하니까 그냥 마음이 쫙 그냥 느낌이, 의미가 들어오죠. 이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더 아주 살갑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끌어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끌어맨다는 말이 순수 우리말인데 그 뜻을 보니까요, 줄이나 끈 따위로 서로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아 맨다는 뜻이래요. 즉 프로이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비끌어매는 시간, 즉 우리 하나님께 꽉 붙들어 놓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거룩성, 이런 경건성. 자,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옛날 성경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락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경외심, 신에 대한 경외심,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어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할 수 있는데 어떤 때 타락하게 되느냐? 우리 삶에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지루한 곳이 되어버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지옥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도 정말 경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눈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신약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더 설명하고 싶지만 생략 드리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은 이 점을 이웃과의 연대, 이웃과 함께하는 거룩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성경 구석구석 찾아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지금 머릿속에 다 예수님 이미지 잘 아시니까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은 약자에게,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서슴없이 다 찾아다니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잖아요. 그 예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 그 북쪽 사람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저자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말도 섞지 않고 그쪽으로 직선으로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일부러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뺑 돌아가잖아요. 그런 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거룩성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아서 나만 잘 뭔가 되는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요 거룩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갑을관계잖아요. 갑이 을을 막 횡포합니다. 억압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당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갑이 을을 그저 자기 아랫사람으로만 딱 지정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내가 이렇게 원하면 너도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원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갑을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안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만 그런 일들이 불거지면 다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횡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의 존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이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저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평화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받았어? 못 받았어? 언제 받을 거야? 이런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은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친하게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말꾼이 되지 말고 좀 보여라. 이러잖아. 행동으로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절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에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목표가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